신앙의 말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와에게, 또 하와가 뱀에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전가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것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도 많은 오해의 요지가 있고요, 또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 그런 본문을 우리가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 또 공교롭게도 또 강단에서 아주 난해한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꼭 이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배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 된 여인의 후손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뱀의 후손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수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5장 보세요. 5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생물학적 어떤 삶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130세에 셋을 낳고 무려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라는 단어에 다음 줄 한번 쳐볼까요? 낳았다라는 단어에, 이 낳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라드라는 동사입니다. 이 알라드 동사는 와우 계속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쉬지 않고 계속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자녀를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학학자가 말하기를 아담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후손이 무려 10억 정도 됐답니다. 10억 명. 작은 숫자가 아니죠. 노아 방주 때에는, 노아 심판 때에는 무려 20억의 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지가 20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0년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떠돌아다닐 때에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가인도 죽고 아담과 하와 셋밖에 없는데 가인을 누가 죽인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아담은요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셋은요 912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인도요 1000년을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지만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1000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혹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요 성경의 대표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불신자입니다. 가인은 불신자지만 인본주의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가인은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불신자지만 인본주의자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가운데도 인본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불신자입니다. 또한 인본주의자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벨은요,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는 신본주의자로 등장합니다. 다시, 여러분, 가인은 성도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벨은 성도입니다. 자칭 성도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를 오늘도 출입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신본주의자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로 나눕니다. 성경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로 나누지 않습니다. 배운 자,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누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 연약한 자로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인가? 우리가 신본주의자인가? 아니면 불신자인가? 인본주의자인가? 그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예배자로 모였지만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비유에도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4명의 예배자가 있었지만 3명의 예배자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심지어 요한복음을 보니까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많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분을 찾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성도로, 그리고 신본주의자로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감사하죠?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뻤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고 가인이 아이를 낳고 하나님 하와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말미암아 단어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 그분을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그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그분을 낳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와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 아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낳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가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2장까지는 계속 엘로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어떤 이름을 써야 됩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나도 건강하고 그리고 아이도 순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려면 엘로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와 연결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예, 여러분 우리가 3장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의 후손 누군가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메시아를 낳았다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을 발로 밟고 그리고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누렸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보면 둘째를 낳고 나서 그 아이 이름을 아벨이라고 적습니다. 아벨 이름의 뜻이 뭔가? 헤브리어에 보니까 하벨 그런 말이거든요.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하벨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말 기대했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직업이 등장합니다.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요 농사 짓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양의 제물로 피를 흘려서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요 곡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물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한다 그러면 성경의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레위기 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로 삼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오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물 제사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는 받고 어떤 자는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자 우리 3절 말씀 보면 우리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 이번 성경 펴보세요. 거기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줄 한번 쳐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뜻은 세월의 끝에 그리고 날들의 끝에 그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의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 작정한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벨에게는 가축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달란트가 아니면 두 달란트, 두 달란트가 아니면 5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달란트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물으실 때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단어는 종말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첫 예배에 종말을 지금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는 종말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존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7째 날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7째 날만 복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모든 날을 다 복된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안식일 날, 주의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날이 다 거룩하지만 주의 날, 이 날, 안식일 날, 거룩한 날, 이 날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깨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 희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종말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정말 오늘 본문 속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말씀을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벨과 그의 제물,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두 번째 가인과 그의 제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예배에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상에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신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대표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표하고 대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이 첫날입니다. 모든 시간의 첫날입니다. 이 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7째 날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교회 빠졌다고 하는 거 별거 아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첫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10의 1을 드렸다는 것은 10의 1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10의 1만 주를 위해 쓴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10의 1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으로 드렸답니다. 여러분, 기름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기름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기름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아벨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벨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무슨 말인가? 아벨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 육축을 경영하는 분이 주님입니다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을 누가 경영합니까? 내가 안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경영, 이코노믹, 여러분 사회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모든 경영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드렸던 예배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받으셨다. 5절에 줄 한번 쳐볼까요? 받으셨다. 사랑다. 사. 응시하다. 바라보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예물을? 네, 아벨의 예물을 주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예물은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보지 않으셨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5절 보세요.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줄 한번 칩시다. 안색이 변하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께 너무 감사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선생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갑돌이가 먼저 선생님께 1부 때는 바꿨습니다. 갑순이로 했는데 2부 때는 갑돌이를 해야겠습니다. 갑돌이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고맙다고 받았습니다. 근데 갑순이도 선물을 선생님께 드렸는데 선생님이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야단을 치면서 가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순이가, 갑돌이가 아닙니다. 갑순이가 아니 뭐 저래?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가 내 거 안 받아? 여러분, 이렇다면 갑순이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는 스승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스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네가 내 걸 안 받아?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벨은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면 가인은요, 지 마음대로, 지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가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노하고 성질을 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나는 낫싱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주님만 위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줄 한번 쳐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줄 한번 쳐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죠? 선을 행했다. 그 말은 예물을 바르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바른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른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보시면서 너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물을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몇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은 장면이 몇 군데가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을 펴보세요. 이걸 펴놓으세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지금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그걸 펴놓으세요.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줄 한번 칩시다. 믿음으로. 줄 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을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 히브리서를 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펴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믿음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자가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내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도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은 없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어떤 자가 믿음이 있는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도
주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도 주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 주님은 그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인가요? 상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수없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가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라.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히브리 11장 4절 보세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거기 보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신 것은 죄인된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도했던 강수 집사님처럼 기도의 말씀처럼 여러분 죄를 짓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죄인과 의인이 갈라집니다. 십자가 앞에는 알고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죄인인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아벨이 의인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아벨이 의인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예물이 그를 의인으로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거꾸로 한번 보세요.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바른 예물을 드렸더니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 되었더니 의인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과 다르지 않죠? 맞습니까? 창세기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다른 부분 증거 증언 보세요. 이 증거와 증언을 동그라미 치시고 연결해 놓으세요. 같은 단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이 의인됨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2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은 뱀의 후손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벨을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지만, 기뻐 받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그리고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은 아벨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된 그가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름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로 고백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3장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교를 많이 꺾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가인에게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앞장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들이 보니까 불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벨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벨이 부활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우리 확인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 보세요. 창세기 4장 2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자기 자식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로 한번 보세요. 대신에. 타하트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뭔가 옆에 한번 써놓아보세요. 두다, 임명하다, 그런 말이에요. 두다, 임명하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셋이 아벨 대신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아벨 대신 셋을 두었다는 겁니다. 임명했답니다. 그 자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처럼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부활합니까?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옛 성품, 옛자 버릴 자만이 영원한 부활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가 부활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가인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에 그들을 쏘갈 필요 없습니다. 져주는 거예요.
아벨처럼 죽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아벨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의 재물도 받으셨습니다. 가인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재물을 드렸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올바른 예배자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른 예배자라는 거예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 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아니할 때에 주님은 아니라는 거지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 같은 사람도 있고 아벨 같은 사람도 이 땅에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원한다면, 가능하다면, 아니, 우리 모두가 아벨의 예배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줍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을 한 줄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우리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할렐루야. 네,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죽은 제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죽은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산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몸된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을 세상 속에 나가 산제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을 방해하는 세상의 많은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산제물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산제물 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타락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